오늘 새벽에 일찍 눈을 떠졌는데 내가 아직 복음의 믿음 체질이 덜 되고 염려 체질이구나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주일인데 지난주는 주일날 비가 좀 왔잖아요. 염려했잖아요. 지난주에 비 오는데 성도도 혹시 못 오는 거 아닌가.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성도도 혹시 놀러 가는 거 아닌가. 좋아도 나빠도 걱정. 근데 오늘 보니까 다들 예배 중심이라 문제 없이 왔는데 저의 염려 체질이 문제인 거 보면서 새벽에 생각해봤습니다. 왜 복음 체질 돼야 될 내가 염려 체질일까? 기준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언약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응답이 기준 되니까 응답 받으면 좋았다가 응답 없으면 슬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응답은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응답은 왔다가 다시 떠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응답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업다운하게 됩니다. 응답은 지나가는 거지만 중요한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은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응답이 기준되지 말고 언약이 기준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환경이 바뀌어도 영적 상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혹 지나가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이 기준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52편을 읽었는데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시의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악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성읍인 놉이라는 곳으로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한계를 만나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았냐면 성전을 찾았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한계가 온다. 그때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여기까지 오면서 굶주린 이 다윗에게 성전에 있던 떡을 주었고 무방비 상태인 그에게 성전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옛날 다윗이 무찔렀던 그 골리앗의 칼 이거를 무장하라고 줬어요. 그 음식도 먹여주고 이 무장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도 준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나쁜 놈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간신인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나가서 사울 왕에게 전부 다 고자질했습니다. 도액의 고자질로 인해서 가뜩이나 악신 들렸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크게 분노하면서 다윗을 도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 모두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주의 종들을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사울의 부하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나 장군인데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 다 죽여라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의 명령이라도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린 거예요. 그때 그 고자질했던 이 신앙이 없고 교만과 야망이 가득한 도액이 병사들을 데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노브로 가가지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85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은 큰 고통을 느꼈고 자신의 안정과 신앙에 대해서도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주의 종들 모두가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큰 고통을 느낀 것이고
자기를 향한 사울의 공격이 이토록 크다는 것에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상태 중에 다윗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강하게 날뛰어도 하나님 손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며, 의인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기도하면서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냐면,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의인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1절의 포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또 고자질했던 도액을 말해요. 이 포악한 자가 도액이에요. 도액은 이 품성이 간사한 자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과 대제사장의 일들을 목격하고 그 사건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사울이 명령할 때 모두가 멈칫할 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85명 모두를 죽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도액에 대해서 에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언약의 대열 속에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임을 나타낸 겁니다. 다윗은 이런 도액의 행실에 대해서 심한 악을 꾀하는 혀를 가졌고 날카로운 칼같이 간사를 행한다고 오늘 읽었던 52편에 말했어요. 이렇게 간사한 혀와 악한 행실을 한 도액에 대해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도액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간사한 혀가 비록 순간적인 처세술에는 뛰어나서 당장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그의 결말은 도액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말을 하는 자들 가운데 처하는 것은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처한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굶주린 사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처하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할지 상상도 안 가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악한 말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또 지옥 백성이고 마귀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도액처럼 인본주의를 써야 살아남고 이 세상 방법을 써야 살아남아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액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갈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도액이 아니고 다윗처럼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도액처럼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교만하지도 않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않으면 도액처럼 돈을 의지하게 되고 또 스스로 교만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의지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8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감람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푸른 나무예요. 비옥할 때도 푸르고 건조하고 메마를 때도 푸른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거든요.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건조하고 땅이 메말라도 변함없이 푸른 이유는 뿌리가 진액을 받아서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늘 진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기후가 안 좋아도 늘 푸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가뭄과 같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바람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반석 같아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푸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늘 힘이 되실 겁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시고 더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액처럼 자신을 믿거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악인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도액처럼 심판받고 멸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2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야 할 이 언약, 여러분이 오늘 이걸 꼭 붙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끝날 때 말고 초반이지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그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시편 52편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체험할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기도했거든요.
그때 떠오른 찬양이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가 310장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데 그 가사 나오거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310장을 묵상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네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찬송가 310장에 근거한 네 가지를 미션으로 우리가 붙잡아야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3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이 은혜 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때 다른 사람 이전에 나 자신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만남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부처 되려고 하는 게 불교고 내가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는 게 종교들이거든요. 그리고 내 착한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 모든 종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도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행복의 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받지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운명과 사주팔적 속에서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그리고 최고의 응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옥 갈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310장 2절에 보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2절 가사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굳센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항상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천하가 홍수로 다 죽을 때 그때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데 불신앙 생각이 자꾸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와 불안이 자꾸 찾아올 때도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옆 사람이 얘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혹시라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걱정부터 든다. 그럼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 한 문장 기억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럼 하나님 여러분 걱정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불신앙이 든다. 막 사람들 만나고 일하는데 그러면 그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하나님은 우리 주신 언약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신앙을 없애주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렇게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대표기도 권사님 하셨듯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3절에 찬송가 3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면서 느꼈잖아요.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힘들고 주위에도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일에서 나를 살리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오늘도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 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까운 자들 만나는 자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 승리하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귀중한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 받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성령 충만 받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 받는 자리요,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성령 충만 받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딴 길로 가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매주 따라가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막 전 세계 오지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거든요.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환생해서 여러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훗날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 때도 또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천하가 흉년이 드는 어려움이 왔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도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는 빛의 경제 응답받아가지고 그 모 교회인 마가다락방 교회를 도울 만큼 하나님이 축복받았거든요. 비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이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저께 금요기도회 시간에 합심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수정교회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미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렴에 보니까 찬송가 310절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네 가지 미션, 헷갈리거나 혹시 기억 안 나면 이번 주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는 미션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물론 옛날부터 불렀지만 오늘 강단 말씀 받았기 때문에 310장 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고 정말 힘이 되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가 310장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한 만큼 결국 상처받고 공허한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살려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구원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 갈등하는 이유는 뭐 이런 이유 저희 있지만 결국은 뭐냐? 살려야 할 대상을 잡고 믿고 의지하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릴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힘으로 여러분들 가까운 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살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잠깐이지만 합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고 의지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늘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복음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없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며, 날마다 오늘도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가까운 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제자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케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